우리 로마에 있는 우르반 대학교의 강당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오래전에 로마 대학교 우리 법대 졸업반에서 어렵게 공부하는 한 고학생이 있었는데 등록금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하고 더 이상 공부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그가 필립 넬이라고 하는 한 부자 노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이 많으신 여자 할머니가 젊은 법학도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선뜻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할머니가 그 법학도에게 아주 총명하고 앞으로 미래가 밝은 그 법학도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그랬더니 그 학생이 우선 법대를 졸업할 겁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능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크고 멋진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의 자식들이 또 다른 자식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법학도가 총명하고 머리 좋은 이 사람이 그 다음에는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노인의 계속되는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질문에 이 젊은 법학도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젊은이에게 이 할머니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일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야.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천국이고 예수 밖에서는 멸망일세. 그 노인에게 돈을 빌려다가 그 가져다가 학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노인의 말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일세. 영원이야. 그의 마음 가운데 강렬하게 다가온 그 부자 노인의 말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니던 로마 법대를 그만두고 우르반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 강당에 다시 돌아와서 그가 문구를 써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근본적인 질문에 눈을 뜬 사람은 인생을 전혀 다르게 삽니다.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준비는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2020년을 준비하는 것쯤이 아닙니다. 대학에 가고 내가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것쯤이 아닙니다. 우리가 10년, 20년의 인생의 청사진을 준비하는 것쯤이 아닙니다. 이건 영원입니다. 영원, forever, 영원에 대한 준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요한복음에 읽어보면 7번의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뭐뭐이다.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I am who I am. 이것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에고 에이미. 이것을 한문으로 얘기하면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우리 인생에 있는 양식을 얘기하세요. 밥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 첫 번째 밥은 썩어 없어질 밥입니다.
우리가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땅에 나오는 양식, 우리가 먹어도 배고프고 먹어도 배 부르지 않는 그 양식,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먹으면 우리는 오늘을 살죠. 내일까지 못 삽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저보다 뭐 늘 그런 건 아니겠지만 빨리 돌아가세요. 이유는 밥을 많이 드셔서 그래요. 그죠? 생각해 보면 내가 살라고 먹은 밥인데 그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죽어요.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밥은 내가 한 끼라도 굶으면 마음이 상해요. 밥을 차려줘야 되는데 밥을 안 차려주는 그 한 끼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죠. 그리고 오늘날에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싸우고 혹은 갈등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가 이 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밥은 영원하지도 않은 썩을 양식에 대한 이야기죠. 두 번째 31절에 보면 또 다른 양식이 나와요. 그것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만나 역시도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고프고 또 더 먹어야 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썩을 양식과 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양식을 주는 건 애굽 왕 바로가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 근성으로 그렇게 일했던 것처럼 일하지 말고 나 따라와라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월급을 받든 주급을 받든 우리는 페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회사나 사업장에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회사와 사업장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며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 10의 1조입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에. 그래서 10의 1조는 10의 1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마지막 예수님이 알려주신 세 번째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기 위해서 밥 먹듯 아침 드시고 오셨을 겁니다. 못 드셨으면 기대하십시오. 오늘 열무 비빔밥입니다. 오늘 그거 먹고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 양식이 뭡니까? 오늘 말씀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살아 숨쉬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볼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라고요? 영혼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는 눈 가리게 만들고 오직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만 눈 뜨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돈 벌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명예를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열심히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건 사단에게 속는 일이죠.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산들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산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다면 열심히 사십시오. 그런데 됩니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몸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죠. 영혼의 생명을 챙긴 후에 내 일자리를 찾는 겁니다. 영혼의 생명을 찾은 후에 챙긴 후에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을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챙기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당장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고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것이기 때문에 겁나합니다. 그래서 속습니다. 영혼의 생명보다는 육신의 생명이 먼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영혼이 죽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영혼을 챙기지 못하면 수만금을 준다 해도,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영혼이 죽는데. 그러니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죠. 요즘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영혼을 챙겨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구약의 안식일 준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 근데 주일날 한번 교회에 온다라는 것이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주일 성수의 참 의미, 안식일의 참 의미는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창조주가 아니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정신부터 시작됩니다. 나에게는 창조주가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시간도 맡깁니다. 물질도 맡깁니다. 나의 사업장도 맡깁니다. 땅의 주도권도 맡깁니다. 노동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야 하십니다. 그러지 못하면 오늘 여러분은 쉬지 못합니다. 그거 맡기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와 있으면 내 마음이 더 번민이에요. 더 고민이 더 많아요. 어떡하지? 내가 그거 어떡하지? 라고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삼을 때 우리의 영혼은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비록 내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고 내 삶은 평안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언제 그 일이 가능합니까? 시편 23편의 그 고백이 언제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언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까? 그것은 믿을 때. 오늘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 올 때. 이것이 믿는 겁니다. 다른 것이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올 때, 그럴 때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오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믿음은 이동입니다. 옛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이동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그렇게 의지하며 살았거든요. 그 의지했었던 그 삶에서 주님께로 이동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었던 그 삶에서 나는 무능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내 삶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주님께 올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 올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렇게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줄이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삶은 목마르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인 이 에고에이미, 이 단어는 구약에서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언제 나오냐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선택하고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너희의 백성, 고난받는 너희의 백성을 구출하라고 보낼 때 모세가 묻습니다. 그러면 애굽 땅에 가서 바로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얘기하면 제가 누구라고 하나님을 얘기해야 됩니까? 그럴 때 에고에이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왜 우리에게 12월 1일 2019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주님을 고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2019년을 정리하고 2020년을 달려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제2의 출애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살면 영원에 대한
삶은 없고 그냥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지만 너희에게 제2의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 뉴 출애굽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에고 에임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삶은 결국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목마르하고 예수님으로 줄이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으로 줄이고 살았습니다. 세상으로 목마르고 살았습니다. 세상 것에 갈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 줄이고 예수님께 목마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분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주님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팔로우미, 우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삶, 이것이 참 양식을 먹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능력이 좋으니까,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시대를 볼 수 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 내가 선택만 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한다고 생각하,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썩을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참된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랑이죠.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정의하세요.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대단한 것을 기여할 수 있다라고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이건 착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목회하면서 저는 이 부분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2019년 우리 재정부장 정영균 집사님을 통해서 예결산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9년 예결산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난다고 해서 무슨 이윤을 남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특별히 이번 예결산 하면서 제가 보고받았던 중에 한 가지가 11조입니다. 지난해에 20% 올려서 세웠던 그 11조가 108%가 넘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 주시는구나. 또 한 가지는 제가 설교 앞부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나가는구나. 믿음으로 11조 드리는 겁니다. 11조 정신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인이셔서 모든 걸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바탕 위에 교회에서 함께 일합니다. 목사가 기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이 자랄 때 기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집 사서 입주 예배 드리면 제가 그렇게 기뻐요. 마치 제가 집 산 양 제가 기쁩니다. 목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가 잘 되면 기쁩니다. 내 자녀가 조금 안 되고 좀 떨어져도 성도들의 자녀가 잘 되면 기쁩니다. 이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돈만이 아닙니다. 결산케 하시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철저하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참된 양식을 먹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 할 때,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며 나가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남들이 아무리 대단한 평가를 내려도 너무나 잘해, 성공했어, 좋아 라고 하는 그 모든 평가가 내 나라, 내 가정, 내 이름, 내 목적을 위한 내 일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장 배부르는 것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그 떡을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배부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36절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6장 1절에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조그만 어린아이가 물고기 2개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먹는 역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가난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메시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그들이 배불렀던 빵 때문이었습니다. 빵. 요한은 이 사건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도록 보여주신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은 그 사건 자체의 의미보다 그 표적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그 암시가 더 큰 의미입니다. 즉, 표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혀주는 사인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인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뜨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뜨라. 그런데 지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빵 때문에,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양식은 교회 온다고 먹는 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은 성경 읽는다고 먹는 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은 믿음으로 먹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니까 믿음으로 먹는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니 그렇습니다. 51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내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먹으래요. 그러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는데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날 먹으래요. 날 먹으래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떠나기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베드로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히 스승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영생의 떡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최후의 만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이 떡을 설명해 줍니다. 이 떡은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나의 피다. 나의 생명이다. 생명은 먹어야 된다. 영생은 믿어야 한다. 라고 다시 알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마다 성찬하는 이 성만찬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중에 어떤 멋진 호텔이 아니고 어떤 왕궁이 아니고 베들레헴에 있었던 마국간의 구유였습니다. 구유가 뭡니까? 구유는 동물들이나 먹는 밥통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밥그릇이에요. 동물들이 먹는 밥그릇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그 구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뭡니까? 온 인류의 먹이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온 인류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겁니다.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려고 참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 떡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그 떡을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밥이십니다. 그 밥은 간식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밥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식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먹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말마다 먹어야 생명이 되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죠. 바로 생명의 떡이십니다. 세상에 주는 밥은 아무리 먹어도 썩어질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양식 더 먹어보십시오. 더 사나? 아니요. 더 빨리 죽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으면 먹을수록 영생합니다. 생명의 물이신 그분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한 만족을 누립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영원한 만족이 있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2019년 12월 1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분을 먹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